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우리 25,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안에 참 심각한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역사가 목전에 이르는 이제 그런 시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게 하셨으며 또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할 뿐 아니라 핍박하여 돌로 쳐 죽이며 칼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만 버리셨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실체, 인간의 실상, 우리의 모습을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배척하고 죽일 것이며 그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특히 그 지도자들을 가리켜 항상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한 자들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이 반역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배척하고 제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착복하려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회개토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저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두려워 당장 체포하지는 못하였으나 더욱 격분하여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제거할 방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교회가 이런 일을 획책한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이 일을 시도한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유대인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탐을 보내요.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 총독의 권세에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칼에 피를 묻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의 칼에 넘기려고 한 것이었어요. 이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의로운 채 위장하고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은 항상 바르게 가르치시고 곱게 올곧게 말씀하시며 편파적이지 않으시고 오직 참되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런즉 묻사오니, 그런즉 여쭈오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물으면서 스스로 의로운 채 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뜻,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는 의도를 숨기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의로운 채 한 것이고요.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도록 하려는 책략이었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책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또한 질문하면서 당신은 항상 곧이곧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오직 진리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장황한 찬사를 늘어놓은 것도 이제 그들이 던지려는 까다로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적당히 피해 가시거나 침묵하지 못하시도록 속에 있는 그대로 말하게 만들려는 강교한 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자신들의 술책에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올가매어 빠뜨리려고 한 함정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받던 때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왕 등은 다 로마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었으므로 크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관례대로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 로마 황제의 권세와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즉 우리는 로마 황제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던진 질문의 의미는 유대인인 우리가 로마 황제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과연 옳고 합당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들이 노린 점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하면 이민족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권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 로마에 의하여 제거될 것을 이제 로마 당국에 의하여 제거될 것을 내다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의 노림수는 이보다 더욱 깊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이민족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이방의 통치 세력, 세속 권력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순종하여 사는 자라는 뜻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통치자, 타락한 세속 권력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뒤집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하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협작꾼들은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금을 바치라 하면 백성들로부터 호되게 질책받고 외면당할 것이다. 또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당국이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무서움인 지금 상황이고, 이들의 이 강교함이, 그 죄악이 깊고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도 동원시켜가지고 그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칼을 휘두르는 거죠. 유대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자들도 예수님께서 결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할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자가 되어 그들이 손을 쓰지 않더라도 로마에 의해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거될 것이다. 무서운 책략이었던 거죠.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대답을 유도해 내고자 스스로 의로운 채 위장하였고, 지금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은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까지도 도용하고 악용하고,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답을 유도해 내고자 스스로 의로운 채 위장하였고, 선생은 곧이곧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한껏 축혀 올린 것이죠. 곧이곧대로 말씀하소서,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 제거되기를 이들은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그걸 소망한 거죠. 이들의 간교한 술책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거기에 있는 화상, 그러니까 새겨진 그 초상, 그 화상과 새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는 셋돈, 그러니까 세금 내는데 사용하는 특수한 주전, 동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돈이라 세금 내는데 쓰여지는 화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라는 대답에서 이 은화의 표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과 글이 새겨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바친다는 것이 특정 통치자의 권세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세금을 내는 데 사용되는 쇳돈에 새겨진 초상과 글귀는 그 통치자가 누구이며 그의 권세의 성격, 그 본질을 밝히는 내용일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쇳돈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본문이 밝히고 있으나 그 새겨진 글귀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라서 가이사의 권세가 어떤 것으로 이해되었는가 그 성격을 밝혀줄 글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즘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시대에 사용된 데나리온 은화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받으신 데나리온과 동일한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대충 거의 맞는 거죠. 그 시기에 세금 내는 데 쓰여진 돈으로 사용된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데나리온 은화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지워진 글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신령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인 가이사 티베리우스 최고의 제사장 이런 내용입니다. 신령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좀 들어보셨죠? 그 아들 아우구스투스인 가이사 티베리우스 최고의 제사장. 이와 같이 셋돈 데나리온에 새겨진 글귀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그리고 티베리우스의 통치 그 시기가 일치해요. 세례 요한 그 뒤에 예수님의 그 이제 공생의 그 시기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입니다. 그 티베리우스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하여 황제와 그 권력을 신성시하거나 신격화하고 있어요. 신성한이라는 말을 어디에다가 쓸 수 있습니까? 황제에게라도 쓸 수가 있는 글귀는 아닙니다. 그렇게 신격화, 신성화 시키고 있으며 또한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하여 이제 제정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를 그러니까 한 나라 특히 고대 국가에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통치 영역보다 더 중요했죠. 그런데 그 둘을 다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를 통틀어 주관하는 최고의 권력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셋돈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시험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에서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는지라 기이 여기며 입을 다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대답을 요구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책을 트집도 잡을 수 없는지라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이 시험하는 자들의 곤란한 질문을 교묘하게 비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질문에 정면으로 맞닥뜨려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대답하여도 어려움에 처할 난감한 질문의 예봉을 지혜롭게 피해 나가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보이신 태도, 즉 사실대로 대답할 경우 상대방의 반감이나 저항을 불러올 질문이라 할지라도 피하거나 비껴가지 않으시고 항상 진리대로만 대답해 오신 예수님의 태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채 했던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하여 왔던 무리들이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나이다라고 한 저들의 말은 참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그 질문에 예봉을 피해갔네. 참 지혜로운 대답이시네. 이런 관점에 우리가 서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 내용을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사실을 말하면 비록 저들은 악한 의도로 질문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진리대로 저들의 질문에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가이사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도 각각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흔히 이제 베드로전서와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저들의 그 교묘한 질문에 그러나 진리대로 말씀하시면서 세상 권세에 대한 교회와 신자의 그 바른 그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참 너무 중요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제 가장 좀 쉽게 평이하게 그냥 나만 잘 믿고 그냥 나만 잘 예수님 따르면 되고, 이런 개념은 사실은 말씀에 없습니다. 나만 잘 따른다는 일도 일어날 수 없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흔히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가이사가 지배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 여기에서는 가이사의 권세에 순종하고 저기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속적 영역에서는 세속 권세에 순종하고 영적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적절한 제 체험이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제 지난날 그야말로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분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아랫사람이죠. 제가 아랫사람에게 나는 교회에 가면 교회법을 따르고 나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따르고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 오래전에 골프를 치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때 오늘 내가 좀 골프 좀 치고 왔는데 오늘 공이 잘 맞대. 나는 골프 공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서도 위세를 부리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물질로 또 사회적 위치로 이렇게 폼내며 살아간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는 교회에서는 교회법,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따른다.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때를 회상해 보면 이제 그분이 회개하여 돌이키셨으리라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은 그분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제가 중직자라고 한 거 대략 짐작하시죠. 그분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그러면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받을 대접은 다 받고 그렇게 행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모른다 하신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분명합니다. 지금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속적 영역에서는 세속 권세에 순종하고 영적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속 영역이든 교회 영역이든 그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영역에 다양한 권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이사도 하나님께서 세워 다스리게 하신 권세 중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신 권세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 후 메데바사,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 이 세계사의 흐름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셔서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권세들인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기 위해 세우신 대리자들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보았던 구절입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리라고 하신 말씀은 가이사에게 속한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이사의 권세에 철저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세속 권력을 절대화하여 그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어도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 가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게 하는 일을 성경이 말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친히 세우셨으므로 말하자면 저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신 뜻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권세 아래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침략하여 저들을 괴롭히게 하셨으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나중에는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셨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셔서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섭리는 이렇게 이 세상 이해나 관점으로는 접근 불가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지금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입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방 민족에게 끌려와 이곳에서 살게 하신 뜻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패역하게, 그렇게 불순종을 일삼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온갖 우방신으로 우상들로 치장을 다 해놓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와 이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너희를 망하게 한 나라의 성읍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너희를 망하게 한 다음 이곳으로 끌고 와서 지배하는 이방 권세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 권력 아래 처하게 하신 뜻이 있으니 그 권세에 순응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즉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로 곧 옛 자기들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실 때를 기다리며 이방 권세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70년의 기한을 주셨죠.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를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이방 권세 아래 순종하며 그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그 순종의 방식과 한계를 다니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권세 아래 순종하는 모범을, 그것도 최고위 관리로서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당하면서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각양한 권세를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일 중에는 이와 같이 특수한 예도 있으나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가 권세이며,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세우시는 목적은 악을 처벌하고 선을 권장하여 인류 사회를 통제불능의 상태나 자멸로부터 구하여 존속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하신 말씀에는 모든 사람은, 신자까지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이러한 뜻을 이해하여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서 잘 이해하여 순종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속 권세를 포함하여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 알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이 권세들에게 맹목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순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권세에 거스려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에 반하여 행한다면 그들의 권세는 정당성과 설 자리를 잃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권세, 말하자면 세속 권세의 신자가 무조건 순종할 수 없다는 가르침은 사실 이 화상과 글이 네 것이냐라고 물으신 질문 속에, 즉 가이사의 권력의 그 성격에 대하여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을 내는 돈에 새겨진 화상과 글귀를 일부러 물으심으로써 가이사 권력의 성격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 자신과 그의 권력을 신성시하고 신격화하는 반신적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하는 그 권세, 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권력이요 스스로 최고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으로써 재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권력자로 자처하는 오만한 권세임을 밝히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세속 권력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자, 곧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는 결코 따를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요소를 가진 권력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로마 황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높여,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사건이죠. 인류 역사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높여 하나님의 권세를 참칭하는 부패한 권력이라는 이 양면을 가진 세속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녀와 백성인 신자가 어떻게 선악이나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할 것인지 깨우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신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이제 무서운 또 하나의 그 입장이 나옵니다. 야, 성경 말씀 많이 알면 알수록 골치 아파. 예. 그러니까 많이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쉽게, 단순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교인들도 우리랑 다를 바가 없네. 예.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하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나같이 이렇게 평범한 신자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평범한 신자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하고, 그러면 평범한 신자는 누구의 믿음으로, 누구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대속 제물 되신 그 은혜로만이 신자의 신분, 신자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고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시하면 그냥 하나님을 경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본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가장 기본되는 것조차도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교회에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뭔가 이 세상에 뭔가 교회가 할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의로움으로 인한 핍박이 아니라 교회의 너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세상과 구별 안 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을 뿐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와 백성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선악이나 정당한 것과 부당한 것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할 것인지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교회와 세상, 교회와 국가를 구별하며 각각의 일에 차별과 구별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5장에서는 히브리인 종과 유대인 종과 외국인 종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는 교회 밖 사람과 교회 안 사람을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 각 개개인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보여준 그 모범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사회에서의 일과 위치가 각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한 위치마다의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본 원리를 제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무개념으로 그리하여 국가 권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신자로서의 합당한 중심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우거나 정립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체적으로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우리 육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 자기 중심의 기준에 따라 말씀의 필요를 어쩌면 우리가 취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말씀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 때문에,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 그 수준에 멈추었던 우리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그러한 말씀의 시험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고, 청장년, 교회, 학교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본래 가져야 할 그 자세를 갖춤으로써 그 말씀이 주는 세상 권력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주관이 아니라, 편견이 아니라, 또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이 아니라, 또는 정치적 어떤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국가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속 권세에 대해서도 신자가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배워가며 또 훈련해가며,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우리 각자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베드로 사도의 그 기록한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일깨워지고, 그리하여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역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